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50일 기도학교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딱 절반 되는 날입니다. 절반 동안 달려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50일 마칠 때까지 인내하면서 이 길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날들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오늘은 또 강한 비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까지 내린다고 일기예보가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적절한 날씨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5장입니다. 교재 108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장례가 있는 거 아시죠?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 정원 장례식장 지하 1층 발인실에서 발인 예배를 하고 이제 화장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그 최기웅 집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여기 로타리에 운송화원 꽃집 하시는 집사님인데 오늘 서울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축복기도 1일이고 1이 있다는 것은 이제 2가 있는 건데 내일 2를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 목회에 필요한 말씀을 남겼겠죠. 오늘 2장 8절이 본문인데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로 너한테 권하는데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나한테 첫 번째로 권하는데 네가 해야 될 일이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도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사실 정확한 용어는 도구가 맞습니다. 중보기도와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도구가 맞아요 원래는. 그리고 개역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감사하는 것. 첫째로 하라는 말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순서를 정해놓은 거니까. 근데 순서가 정해졌으면 둘째가 나왔는데 둘째가 없어요. 첫째로 너희들 권하는데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도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도 기도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둘째가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면 이게 궁극적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또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 본질적인 일, 가장 우선적인 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가 우리는 흔히 어떤 교회 행사나 사업이나 문제나 가정이나 일터의 일을 두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해결되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사역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사역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사역이라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물론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째로 권한다고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두 번째 가서는 특별히 임금들,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기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가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무슨 일이 이게 만약에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역이라면 다른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행사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면 행사나 사업이 없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사업이든지 행사든지 상관없이 늘 해야 될 일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새벽을 날마다 깨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자기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권하는데 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8절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누구한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이 각처라는 말은 교회에서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손을 들어서, 뒤에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줬죠.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신다는 축복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배우자도 축복하고 자녀, 손자들도 축복하고, 이게 아버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각처에 해당되는 것은 교회죠. 제 바람은 교회 안에 남자 중보기도 팀들도 생겨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마다 여자들 중보기도 팀밖에 없어요? 잘. 왜 남자들은 없는지. 기도의 아버지들인데, 권사님들을 보고는 기도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기도의 아버지들이 없어요. 사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오늘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하는 것이고, 근데 제일 첫 번째로 권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여자들이 나옵니다. 남자들이 가장 먼저 여자들보다 앞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세 번째 각처에 해당하는 곳이 사회죠. 사회. 사실은 교회 오는 시간보다도 여러분들 사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그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고 나도 당하고 이러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저주하고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을 들어서 축복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천을 축복합니다. 순천이 순천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남자들은 아니지만 여자들도, 성도들도, 이 도시를 축복하는 사람이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교회들이 축복을 하겠죠. 성도들이.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이 순천 도시를 축복하게 되면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순천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잘 섬기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시를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이 바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배우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세 번째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가 바뀌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시작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하고 다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안에 싸우는 정욕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말씀했는 대로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분노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못 참아서 확 올라오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분노와 다툼은 또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 특별히 남자들은 뭔가 결정하는 자리에 많이 가담이 되어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뭘 하나를 선택해서 이거 하자 말자 결정할 때 남자들이 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집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교회에서도 뭐 장로님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고, 이게 남자들이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꾸 고집을 부리면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그거 없애려면 뭐 해야 되냐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뜻이 맞춰지고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투는 이유는 내 뜻대로 하려니까 상대방 뜻대로 하려니까 다투는데 제 3의 뜻이자 가장 본질적인 뜻인 하나님의 뜻에 나도 맞추고 너도 맞추면 근데 그게 맞출 수 있는 작업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이러한 자리 삶의 자리에 있으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첫 번째 권하는 거고 이거는 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수니까 당연히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남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비롯해서 남자분들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가정이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죠.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손을 드는 것은 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다. 레위기 9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예. 레위기라는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는 제사에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죠? 1장부터 5장까지가 5가지 제사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7장이 5가지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말하고, 그러면 제사 제도가 마련이 됐으니까 누가 필요하죠? 제사를 집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8장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고 기름 부어라. 그럼 제사장이 세워졌고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9장에 오늘 보면 9장인데 대제사장 아론이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다 그랬죠.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찝어서 너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주셨지만 죄인이잖아요. 거룩하기 때문에 뽑아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건데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요. 9장에서 아론이. 그리고 10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 대제사장의 아들의 첫 제사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들이 이어받아서 가야 될 일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일이 제사를 집례하는 건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집례하는 것뿐만 아니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남자들이라고 했지만 레위기 말씀으로 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거,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손을 들어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기도도 해야 되고 축복하는 일도 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꼭 목회자들만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손을 들어서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예, 축복하는 용어가 나쁜 건 없잖아요. 다 좋은 말로 축복하고 잘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축복은 이게 빌면은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는 거고 아니면 나한테 돌아와요. 네, 축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들어 축복할 때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세요. 오늘 축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옆에 분을 보시면서 갑자기 하려니까 못하겠죠. 근데 해보세요. 네. 축복할 내용이 그렇게 없어요. 축복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서. 예,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죠. 예. 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축복을 하게 되면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좋아져요. 근데 실제로 잘 안 나오죠. 축복이, 그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축복이 나올 리가 없죠.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저주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러잖아요.
왜 복을 비라 그러냐? 복을 빌면 우리가 좋아져요. 마음이. 비는 사람이 마음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좋아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내키지 않지만 입에서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밑에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이제 축사하시고 돼 있는데 사실은 감사 기도 하신 내용입니다. 감사 기도하셨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뭘 감사를 하셨을까? 앉아 있는 사람들 지금 남자만 5천 명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5천 명이 다 먹고 풍성하게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안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서 떠나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모습이 아론과 동일하게 손을 들고 자기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손을 드는 것은 우리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한다면 남자들이 손을 들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죠? 느헤미야 8장 6절인데 시작이 에스라로 했죠. 그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2차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2차로 돌아왔는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무너진 곳을 다시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난 뒤에 그다음 두 번째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돌아올 때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온 게 있죠. 뭘 작정하고 왔습니까? 성전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그다음에 내가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지.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말씀 버렸다가 무너졌잖아요. 말씀 버렸다가. 교회 건물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은 그 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솔로몬이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 옆에다가 말씀, 율법을 옆에 두고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너도 이어받았는데 너 뒤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러다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 성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이거는 건물이고 그 안에 있는 채워야 될 본질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8장이 에스라가 지금 순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뭐라고 했다는 거죠? 손을 들어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다는 겁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뭐 진실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그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 저 말씀대로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멘 한다는 것은.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이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 이걸 또 뭐 강조를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아멘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유도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다 아멘 해요. 맨날 그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부르다가도 아멘. 가사의 은혜 받아서 그런 거죠. 이게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찮아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럼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아멘 하면 좋은 건데 그죠? 그걸 자꾸 입을 열어서 받아 먹어야죠. 내 걸로 자꾸 받아 먹어야지. 줘도 안 먹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줘도 안 먹으니까.
자, 출애굽기 17장 11절 거기에 있죠.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실제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런 밑에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전쟁터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우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모세의 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 근데 지금 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밑에 현장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겠죠. 밑에서 이겨야 되면. 내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백성들이 죽어요. 그럼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드니까 이게 인간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줬잖아요. 그럼 받쳐주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론과 훌도 같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그리고 교회는 교역자들 도와서 기도해야 될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혼자 안 되거든요. 목회자 혼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와가지고 제 옆에 와서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전쟁터 저 밑에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기냐 지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악착같이 손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와서. 근데 이게 한계가 있고 힘들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아론과 훌은 칼 빼든 것이 아니고 손을 잡아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려주다 보니까 당연히 아론과 훌의 손도 올라가게 되잖아요. 같이. 이런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 안 돼요. 사실 목회자는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죠. 항복.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누가 기도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칼을 잘 써야지. 물매를 잘 던지고. 그런데 지금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서 갈려진다는 기도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지금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항복하는 거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당연히 승리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늘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이랬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내민 빈손, 이게 믿음이라고.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빈손. 여러분 빈손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빈손을 드려야 하나님이 채워줄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움켜쥐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다 움켜쥐고 손을 들 수도 없고 들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도 없어요. 네,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옛날에 베트남인가 필리핀인가 어디 가면 그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잖아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바나나 넣어 놓으면 그거 원숭이가 바나나 넣어가지고 손 넣어가지고 바나나 잡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인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나를 놔야 돼요. 손이 안 빠져나오니까. 근데 그거 붙들고 있다가 잡힌다니까 원숭이가.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 이 땅에 있는 거 좀 붙들고 고집하다가 이거 내려놔야 하나님께 받을 게 있는데 하나님께 받을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 땅에 붙들고 있다가 잡혀버린다니까요. 이 땅에 그 바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이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잡힌 거예요. 바나나 원숭이가 이렇게 밀어내요 인간이. 네.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얻을 것 같아서 붙잡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버려요. 그게 매여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걸 놔버려야지 하나님께 손이 올라가게 되는데. 자,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남자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예. 성소를 향하여, 성소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우리가 찬양이 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손도 할 수 있고 악기로도 할 수 있고 저 드럼도 하고 기타도 하고 그다음에 율동으로도 할 수 있고 온몸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높여라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 이 키보드도 못 쳤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그런 교회 있을 겁니다 아마. 예. 키보드 쳤다가는 난리 나요. 드럼 어림도 없어요. 어디서 지금 뭐 딴따라들이 하는 거 저런 거 치냐고 그랬었죠 교회가. 근데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게 이해가 돼버리는데 그냥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릇들을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버리잖아요 거룩하게. 그죠? 거룩하게 구별하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세상 사람들이 치던 피아노다, 뭐 세상 사람이 만든 거다, 세상 음악 하던 걸 위해서 만든 거다, 그걸 구별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기로 작정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다 쓰고 쓰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던 걸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고. 이거 너무 이게 생각의 틀이 꽉 박혀가지고 힘든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손을 들고 찬양해라,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그 당시에 있는 악기들, 뭐 재금들, 그죠? 비파, 수금 다 나오잖아요. 춤추며 찬양하고 다 나오는데.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죠. 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손을 안 드니까 그 찬양 인도자들이 손 들고 합시다 이게 한 번씩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씩 해야지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이러면 찬양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거하고는 자세가 틀려요.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손 들고 하면 찬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더 간절해져요.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예,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 마음이 달라져. 그리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내 가족들이 오늘 하루의 삶이 달려 있고 내 목원들의 삶이 달려져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달라져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우리 교인들 모두 다가 한국 교회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가정이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지고 나라 민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누군가를 축복해서 그 축복을 전달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란다. 그리고 남자들이 기도의 모범이 돼야 된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이 시대에 우리 동부교회가 받아들여서 우리 남자들이 가정에서 축복하고 교회에서 축복하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일터를 축복함으로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남자 중보기도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분야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보기도팀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고 오늘 장례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또 수술하시는 최기용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제 절반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50일 동안 25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본질적인 교회 사역임을 분명히 깨닫고 생각을 좀 바꿔서 기도하는 자리를 고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